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학위원 중심으로 해서 헌신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완전히 힘을 얻게 하시고 완전히 내세에 대한 우리가 배움의 터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들을 온전히 복음 가진 엘리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후대가 영광을 누리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많은 제자들을 불렸더니 일으켜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후대를 세계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을 만들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후대 교육에 인생을 투자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뭐 말이냐면은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 삶을 완전히 투자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느냐? 복음 막는 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겠다. 너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복음 가진 제자들, 복음 전하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쑤시는 것 같이 범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복음 막는 일이다. 복음 막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완전히 적그리스도 돼가지고 복음을 전대적으로 못 전하도록 마치 바리새인처럼 복음 전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능력도 하지 말아라. 40년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행했느냐? 오직했으면 얼마나 비유가 생겼으면 베드로가 이 40년 된 안진병이를 일으킨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걸 고쳤느냐 묻는다면 너희들은 들으라, 알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이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살려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생명 걸고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죽이도록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를 통해서 가만 놔두면 된다. 만약에 하나님 일 같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니까 조심성 있게 다뤄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오도록 역사하셨다. 이마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심지어는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처럼 하는 사람 14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종교단체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라는 거, 뉴에이지 운동하는 그 단체에서 뽑은 가수라요.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 서태지인가 뭐 있죠. 그 사람하고 손잡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완전히 잘 꾸며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른다. 뉴에이지엔 운동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보는 데서 막 노래 부르면서 성경책을 찢는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이미 시대적으로 와서 기독교는 이미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에 문제 해결하기에 끝났다. 그래서 대체 종교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을 해야 된다. 불교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찢는 거야. 그러면서 돈 들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듣는다는 거야. 의분심을 가지는지 동조심을 갖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의분심 갖는 사람이 들어가서 돈 주고 와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적그리스도 눈에 보이게 알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대충 알고 예를 들면은 눈 멀고 벙어리 된 12살 먹은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변화산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디 고치냐, 뭐 하나님 능력이 뭐 무궁무하다면서 시비를 걸고 야유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제자들은 미안하니까 창피해서 할 말이 없어요. 잠자코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에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쳐달라. 내 아들이 귀먹고 벙어리 들여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불 보면은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는 이런 간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하는 물간질 불간질 그런 게 있죠.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못 고치는 걸 봤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를 이제 데려오라. 내가 믿나이다. 그 아버지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기먹고 벙어리된 귀신아,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갈 때도 바라가느니라고 죽음까지 되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니까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시원찮게 알면은 대강을 하려고는 안 되는 것이다. 대충 아는 복음. 잘못하면 복음 막는 거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것도 못해. 그런 식으로 되면 몰라요. 또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사람. 이거 복음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생이 좀 되더라도 사실 우리는 후대들이 우리의 후대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이런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들일지라도 후대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 문화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복음 문화로 정말로 완전히 성령 역사하는 그런 문화권으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합성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요. 들랑거 무슨 유럽 쪽에서 내 아들 영성이 결혼한다 이런 말 누가 소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문화가 이미 복음에서는 떠난 지가 오래돼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모를지라도 어서든지 모를지라도 이런 사람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들어요. 뭐 말하냐면은 공산주의 문화권에서 그 정치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마비되어버린 거예요.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버는 듯 뭐는 듯 여태 갖다가 자기 손에다 딱 놔두면 자기 것대요. 그러니까 인격이 조성이 안 돼요.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나죠. 식사하러 가는데 차 바퀴도 빼가버리고 뭐 그런다. 왜냐?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화란 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직접 죄를 범하고 그런 아닐지라도 그 나라나 그 시대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가서 알 정도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체질화되고 사상화되고 인격화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문화권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후대 교육에 인생을 투자하자. 내 아들, 딸만 키워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복음 깨닫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어떤 홀에 지금 독사가 막 계속 기어댄다. 허브라 같은 식으로. 근데 거기를 맨발로 들어간다더니 목화도 안 신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삼가줘야 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정확한 복음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해서 그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만은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목사 한 사람이요,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그 목사 이름이 하버드래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 세계 대학이 한 2,000개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 지구촌 전체가. 그런데 미국에 몇 개의 대학이 있냐, 500개 대학이다. 4분의 1은 됩니다. 미국 한 나라에서. 그러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후대들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느냐, 노벨상을 유대인들, 우리 강원도, 경기도 땅만 하나거든. 인구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노벨상 탄 사람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노벨상 탄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 100명 중에 30명, 33명 정도. 이런 역사. 또 미국의 변호사들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후대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으니까. 영적인 교육은 아닌데 세상적인 교육도 없었어요. 그런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제일 큽니다. 제일 교단이. 그런데 미국은 뭔 교육이 크냐, 뭔 교단이 크냐, 침례교회. 그래서 미국에 10개 큰 교회를 뽑으면은 그 중에 9개 정도는 침례교 계통의 교회래요. 왜 그러느냐? 침례교회가 한 50년 전부터 뭐냐, 후대들 양육하는데, 교육하는데 힘썼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떠나 대통령 나오고, 침례교회 계통에서 장관들 나오고, 국회의원들 나오고, 박사, 학사, 이런 학자 같은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 정도로 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10개 큰 교회 중에서 9개 정도는 침례교 계통이다. 미국에서는 그런다. 침례교 계통이 제일 큽니다.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가지도록 후대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후대들이 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첫째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후대 교육에 투자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축복해 주셨다.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첫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12형제를,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12.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 요셉을 사랑했어요. 색동 옷을 입어서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편애했느냐? 단순한 편애냐? 편애 이전에 뭐 됐느냐? 어머니도 없었습니다만은 자기 동생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셉이 어느 날 어렸을 때, 형님들 내 말 좀 들으시오. 11 곡식단들이 요셉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라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뭔 말이냐? 우리들이 널 섬긴단 말이냐? 시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고는 또 며칠 있다가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꾸중했어요. 이놈아,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 그 말이냐? 너를 섬긴다 그 말이냐? 그렇게 꾸중은 그토록 했는데 마음에 드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보고 계속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가면 네가 좀 날개 좀 펴고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키웠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갖다 모셨죠. 그런 녀석. 그 다음에 요게벳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어느 정도 되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놓쳐가지고 로마의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에 가면 다른 나라가 침범할 때 같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애굽 나라를 없앨 것이다. 이런 두려움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나면은 산파들에게 자꾸 죽여라.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는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들 죽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싶어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두려워했다. 그럼 안 죽였어요. 임금이 불러왔어요. 왜 산파들을 부르다가 왜 안 죽이냐? 아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운동해가지고 아주 건강해가지고 체질이 건강해가지고 산파 분다해서 가면은 이미 나가지고 전부 끝내놨는데 그걸 가서 목조에서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자꾸 변명하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직접 임금이 애굽의 왕이 이제는 아들 나면은 너희들이 직접 죽여라. 우리다 빠쳐 죽이든지 목 잘라든지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을 전부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 나면 군인도 남자들이 가잖아요. 멸종시켜버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안 죽인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는데 이제 남자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됐어요. 3개월. 그래가지고는 수단을 쓰지요. 이래가지고 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 강가에서 띄웁니다. 요람에 담아가지고 띄워요. 다시 말하면 물 안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유모가 돼가지고 쏘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 걸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만큼 후대를 관심 가지고 생명 걸고 있어요. 그 결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나 보면 그랬어요. 한나.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나시린으로 보내면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들으니 이만큼 한나를 통해서 이 후대를 살린 사람은 축복받는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냐? 아합 임금이 이 우상을 복음을 놓쳐가지고 우상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데려나고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럴 때 이 오바다는 무슨 사람이냐? 아합 임금 밑에서 고급 관료예요. 장관 비슷한 사람이요. 근데 아합 임금 모르게 지금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500명씩 이게 띄우는 50명씩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들 양육해요. 만약에 들키면 죽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50명씩 해갖고 100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왔다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 엘리야는 생명 걸고 아까 말한 아합 임금 이세벨에게 그
추정하는 거짓 선자들을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귀신 섬기지 않는 사람 7,000명이 남겨두고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우고 이런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방 사람의 왕을 세워가지고 역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대 살리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오늘도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냐, 내 아들아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디도에게 참 아들아, 뭔 말입니까? 렘넌트 살리는 역사.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믿음의 아들처럼, 디도라는 사람을 자기의 참 아들로 후기자로 삼아, 다시 말하면 렘넌트로 키우는 역사. 복음 가진 렘넌트. 후대를 달려야 돼. 바울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젖먹일 때부터 믿음으로 키워야 돼. 우리도 구루테기 어리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으로 키우기 위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역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복음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이냐. 사실 에레미야 에가에 보면은요, 젖먹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이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젖을 먹여줄 사람이 없다. 먹을 것을 먹여줄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후대를 키우지 않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복음 없어서 망하는데 구루테기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꿀탕 같은 꿀탕. 구루테기 그 말은 전부 온 수는 베어버리고 거기서 순난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후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둥치가 복음이 없으니까 망해버렸고 거기서 이제 새싹 난 것들, 이것이 복음으로 해서 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런 정도로 키우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것은 한번 이렇게 사기 진작시키기 위해서 장학금 한번 주고 경력금 한번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주고 힘내라, 더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뒷바라지질 수 있는 후견인, 이걸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벌써 11월 달에 유 목사님이 후견인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준다더니, 교회 각 기관들이 어떤 사람의 후견인이 되다니,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 몇몇 사람이 어떤 사람을 후견인으로 삼고 해준다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초대교회는 전략 자체가 후견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요, 70인을 보낼 때 둘씩 짜면서 보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생명 걸고 네가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뒤에서 계속 기도로 밀어주고, A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A, B가 가는데 둘씩 짜면서 가는데 A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뒤에서 B가 계속 복음 기도하면서 뒷바라지고 후견인 노릇하고, B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A가 그러고, 생명 걸고 후견인 노릇하고 서로 돕고 서로 전도하고 서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을 해라. 그러냐. 또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5인 1조입니다. 안디옥 교회. 뭐 말이냐? 선교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도왔도록 합력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 보면은 전부 후견인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했잖아요. 보호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이런 수. 그래서 전부가 뒷바라지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은 너희 교회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전에도 느끼는데 이번에 심각하게 느껴요. LA에 있는 성수 목사. 몇 년 전부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교회다 그렇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교회를 보고해라 뭐 이런 것은 없어서 그러지 완전 지교회. 어떻게 그 타양에 삽니까? 타국에 가서 철만이 다 뭔 이야기냐면요. LA 가면은 여름에 한번 집회가 있었어요. 내년도 집회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낮 집회 끝나고 점심 먹고 밤 집회까지 기다리는데 한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해수욕장을 간다. 그 저희들도 갔어요. 되게 많이 갔는데 그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거니면서 그네 한국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은데 고향을 못 갈 때는 그 해수욕장을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거리가 제일 가까운 데가 그 해수욕장이에요. 한국은 올 수는 없고 돈도 없지 올 형편도 못 되지 못하니까 한국 땅하고 미국 땅하고 제일 가까운 그 해수욕장에 와서 아니다. 나도 3번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사로 들었어요. 아, 그런 거 말이 있는가 보다. 나 3번씩이나 하는 걸 보니까 너도 그런 일상이, 그런 심정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장려도 못하고, 뭐 감사하다고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미안하니까 지금까지 두리뭉실하게 끝났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돕지 않았으면 거기서 저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개척교회를 합니까? 그 전에 재직 수련회 한번 할 때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가시면 그때 봉고차 2대령 갔어요. 거기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돕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IMF 닥치는데 얼마나 그러면 천인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00만 원씩 해서 돕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에서 뒷바라지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 와가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재직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재직회를 하는데 이제 생활비 조금 나온 건 봤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의 가정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산대요? 사는 비결 좀 갖춰 주십시오.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뭘. 그러니까 다 멀뚱멀뚱 밟고 있는데 성수 목사가 나가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과거를 잘 모르니까 와서 이제 그때 상황만 듣고 그 이제 보고서만 보고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남냐. 아버지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산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영성이도 그거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후견인 노릇한 거야. 이번에 절실히 더 이걸 설교하려니까 그건 깨달아지고 감사함도 생기고 기도도 기도인데 이 물질로도 이런 요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전략을 썼다.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디아의 집 그랬습니다. 누디아 뭐라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하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 일당을 하는 전도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야손의 집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브리스가의 집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너희 더불어 교제하며 교제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도우라. 바울의 역사 에베소서 1장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바울이 후견인 노릇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이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항상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도움받은 바울이 하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초대교회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후견인 노릇하면서 계속 키웠어요. 늘 내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원목, 부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했어요. 성령 인도 받아서 선교사로 둘을 파송했어요. 그런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단체의 전략은 1:1 전략이었다. 다시 후견인이지. 내가 당신 도울게. 당신이 여기를 해라.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특징이 처음부터 끝까지 1:1이에요. 예를 들면 조금 친한 사람끼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비교 틀어지면 또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생명 걸고요. 이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1:1로 어떤 면에서부터는 정말로 생명 걸고요. 생명 걸고 이 노릇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축복하시면서 계속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전략도 후견인 전략은 전도와 선교의 최고 전략이다. 유 목사님 늘 말씀합니다. 선교 후원하는 분들이 계속 안 해주면은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벌이 할 수 있고 오직 했으면 어떤 분이 사모가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말했다. 직장에 다니지 말고 목회를 해라, 선교를 해라. 그럼 굶어 죽는데요. 죽으면 될 것 아니냐. 여러분 들으셨죠? 죽을 각오를 하고 해라.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했다. 다시 말하면 했는데 교회도 부흥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도 후견인 중심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그런 생각을 예부 다시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전에 김동건 목사 나는 연원교회를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고 그래도 너는 말도 못합니다. 왜냐 내 아들이 지금 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목사님이 안양 동북교회에서는 누구를 몇시를 키우는데 나는 내 아들은 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키우고 있다. 나도 일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할만치 하고 있다. 그런 걸 종종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랑도 못하고 혼자 보람은 느끼면서 목사님만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안도감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후대 교육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장학제도다. 후견인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학제도다. 그래서 현재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이냐. 선진국 전략은 거의 후대 전략이에요. 후대를 돕는 전략이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세계 2만 개 대학 중에서 미국 대학이 5천 개다. 후대들 살리면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돈 없으면은 공부하려고 하면 도와줘요. 국가에서 돈을 대줘요. 다시 말하면 빌려줘요. 우리 성수 목사도 지금 조금 덜 갚았는데 이번에 갚았던 것 같죠? 저번에. 도와줘요. 그러다가 이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자를
이자 나가도록 했는데 본전 갚으면은 이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전 갚고 이자가 축적된 거, 나머진 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빌려 썼는데 거기서 이자가 한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본전만 갚으면은 이자가 이제 불어나는 것은 이자를 안 받는다. 불어난 이자 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 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꼬진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후원해주고 또 빌려주고 좀 어른 되면 갚아라. 이런 식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앞장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장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단회성, 호단자 한 번 딱 해서 아까 말해도 분위기 조성해주고 이놈 줄게 한번 힘내서 해봐라 이런 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에는 그 정도로 좀 끝나고 있죠. 지금 특기생들, 기능인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책임지고 하여튼 네 일생은 우리 후견인 쪽에서 장학제도에서 해결한다. 이걸 후견인 다시 말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완전히 든든하게 마음먹고 정말 나도 뛰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전번에 무엇입니까? 21세기 세계 선교 랩런트 21세기 랩런트 대회인가요? 그때 할 때 장학금 문제를 지불해서 우리 교회도 둘인가 받았는데 내가 그때 시상식 할 때 바로 옆에가 우리 교회 청년들 둘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 좀 대학 4학년 그 정도 되고 하나는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말했냐? 저 성경은 아니면 장학 주는 것은 돈이 막 욕심나니까 다른 사람이 받고 나 못 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교단의 중심은 지금 복음 가진 사람들 엘리트들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분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로 그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문화로 바꾸기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 탐내라고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제대로 인물돼가지고 모든 부서를 문화권을 바꾸기 위한 역사니까 욕심내가지고 뭐 장학금을 타라 그런 말은 아닌데 한번 도전해봐라. 다시 말하면 본부 우리 교단 중심이 일군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양육하는 복음 가진 지금 엘리트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여기다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 하여튼 너희들이 도전해서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조금 기죽이는 것 같으면 미안해서 대학 4학년짜리 조금 작년부터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옆에 젊은 어린 학생이 그래요. 한참 있다가 목사님 나를 부르네. 지가 한번 도전해보랍니다. 좋다. 해봐라. 저것은 뭐 돈 욕심내서 내가 돈 끌어왔다 그것이면 다음에 다른 데로 갈 텐데 우리 교회에서 탔다. 우리 청년이 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랩런트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하기 위한 인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니까 다시 말해 그런 업이니까 그런 사역이니까 얼마든지 도전해서 떳떳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후견인 장학제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끼리만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을 랩런트들을 키우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할지라도 뭐 말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만 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다. 또 그걸 힘입어서 정말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깨닫고 나도 우리 집에는 가난할지라도 돈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든지 공부를 못 한다든지 큰 인물 되는데 지장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제대로 깨닫고 실력만 갖추면, 신앙의 인격만 제대로 조성되면 앞으로 얼마든지 큰 힘을 하나님 만들어준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 장학회 구성한 자체의 목적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후대들을 살리는데 그 한 번씩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으로서 책임지고 렘넌트들을 계속 키우는 이런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줘요.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너는 나를 위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도와지 마. 이 역사가 이 장학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또 어른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세대들이 전체가 100%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인도받도록 함께 하시고 어른들에게도 후대들을 제대로 복음 가진 후대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